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매년 10월이 되면 연어들이 산란을 하러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강원도 삼척 양양의 하천에서 태어난 우리나라의 연어들은 태어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동해바다로 나가서 큰 태평양을 가로질러 알래스카만에 정착을 해서 3년간 머무르면서 성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연어는 일평생 단 한 번만 산란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산란을 앞둔 연어들은 태어난 지 4년이 되는 때쯤에 다시 동해바다를 통해서 자신들이 태어난 이 강원도 삼척 양양 하천을 향해 무려 2만 킬로미터가 넘는 긴 길을 헤엄쳐 결국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숙명이라는 말이 있죠. 이 숙명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어떤 존재의 타고난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어에게 주어진 숙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연어의 숙명은 그 삶의 마지막에 그들이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번식을 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는 수많은 죽음의 위험과 천적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번식을 해야 하는 연어들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도 결코 피할 수 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숙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숙명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실천.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전도사님, 저는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우리 가족들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우리 형제들 다 서로 우애 깊게 잘 지냅니다. 저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사랑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네, 물론 훌륭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먼저는 나의 가족들, 나아가서는 나의 형제들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십자가의 도, 즉 희생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의 궁핍함,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자녀들아, 너희가 만약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시 말해서 네가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계명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많이 질문하고 성찰해 봤습니다. 그런데 참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칭찬해 주는 것보다는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해해 주기보다는 내가 이해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는 힘들지라도 때로는 나는 용서받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음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절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은 환난을 겪는 중에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편안한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새 속의 조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 학벌, 명예, 돈, 부동산, 좋은 옷, 좋은 차 등등등등.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참된 경건은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강을 거꾸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연어는 그 거센 물살을 정면으로 받으면서도 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십 번을 몸을 비틀고 꼬리를 파닥파닥 흔들어 가면서 그 긴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드넓은 바다를 누비며 풍족하게 먹이를 먹었던 연어는 이제는 민물에서 헤엄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몸집이 크게 불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어들은 폭도 좁고 수심도 낮은 이 얕은 하천을 헤엄치기 위해서는요, 등 지너미를 다 수면 밖으로 드러내놓고 또 군인들이 포복을 하면서 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강물을 거슬러 오르다 보면 이내 뾰족한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자갈밭의 비늘이 긁히고 벗겨져서 그야말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는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상처가 나던 말던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새끼를 낳을 그곳을 향해서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이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흐름에 당당히 맞서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고된 여정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가족들 혹은 공동체 또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그만 어떤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는 배신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지쳐버린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했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는데 어쩜 그렇게 내 진심을 몰라줄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어쩜 그렇게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끝까지 자기만 생각할 수가 있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섭섭한 마음이 들고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 속상하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하기 근데 참 힘들다. 희생하고 섬기며 예수님 따라 사는 삶 그래 맞지만 너무 그렇게 사는 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많이 힘들고 아프다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시면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그 돌밭을 헤치고 버텨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면에 단단한 의지와 또 때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 또 공동체를 위해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사랑의 불꽃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연호는 산란을 하고 나면 금방 죽고 맙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부터 연호는 일절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요, 이때 먹이를 섭취하는 것이 알을 부화할 때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열심히 강을 거슬러 올라온 연어는 2,000에서 3,000개의 많은 알을 낳고, 그 알을 낳은 이후에는 이 알들이 물살에 흘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그 옆에 있는 자갈들을 꼬리를 펄럭이면서 알을 덮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다가 연어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 알을 깨어나온 새끼들은 어미의 죽은 사체로부터 많은 영양분들을 공급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연어의 일생 참 신비하고 어떻게 보면 기구하고 어떻게 보면 감동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연어는요, 나는 저렇게 살기 싫어, 나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싫어, 그래서 그냥 이 넓은 알래스카를 유유자적하면서 실컷 먹고 싶은 먹이를 먹으면서 10년을 잘 살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생고생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알을 낳고 죽게 되는 연어와 10년 동안 호의호식한 알래스카의 이 연어 중에 어떤 연어가 더 성공한 연어일까요? 분명 이것은요, 전자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태평양에서 잘 놀던 연어가 강원도 골짜기를 굳이 찾아와서 고생만 하고 불쌍하게 죽는 것 같지만, 사실 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강원도에서 알을 낳고 죽는 연어는 엄청난 경쟁과 위험에서 살아남아 자손 번식에 성공한 연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래스카에서 10년간 호의호식한 연어는요, 언젠가 늙고 병들어서 죽고 사라져버리지만, 고향에 돌아와 산란을 한 이 연어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난 후에도 드넓은 바다를 누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섬김의 도가 희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미련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는 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역설의 신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가 있다.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풍요로워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만큼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가 점점점 더 갈등이 심해지고요. 사소한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늘 만년 1등이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고 할 만큼 우리 사회가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어졌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일까?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저성장 구조의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일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은 우리가 점점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아무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한국교회가 병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의 희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2년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을 죽인 원수마저도 끌어안고 양자로 삼으셨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한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졌던 감리교인 유관순 열사, 또 평생 환자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데만 전념하셨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모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던지고 희생했던 참 사랑을 실천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이 고귀한 희생의 씨앗이 열매를 맺었기에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 대명교회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사랑의 씨앗이 우리 대명교회에 심겨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향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형제를 향한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함과 사랑, 희생을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반대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더 희생하는 그 길로 우리 함께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